할렐루야.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늦은 날 저녁에 회사에서 지친 몸으로 돌아온 아버지가 아버지를 기다리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빠는 한 시간에 얼마를 버세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안 그래도 몸이 피곤한데 무슨 질문을 하는가 궁금해서 왜 물어보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아들이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 그냥 알고 싶어요. 그러자 아빠가 조금은 지쳐 있는 듯이 말을 합니다. 글쎄 한 시간 한 3만 원쯤 버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조금은 근심스럽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아버지 저한테 10,000원만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이 아이가 왜 돈을 달라고 하는 건가 하고 생각하면서 말을 합니다. 야, 너 또 장난감 사려고 하는 거 아니야?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얼른 집으로 돌아가, 방으로 들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아들이 고개를 숙이고 방으로 들어가죠. 잠시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아버지가 조금 화가 가라앉은 다음에 괜히 좀 아들에게 엄한 소리를 했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미안한 마음으로 아들의 방에 들어가서 말합니다. 아까 내가 좀 미안했어. 자, 여기 10,000원 있어. 너 사고 싶은 거 사. 이렇게 하고 돈을 10,000원을 꺼내줍니다. 그러자 이 아들이 그제서야 얼굴이 환해지면서 서랍에서 주섬주섬 자기가 모아두었던 돈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구겨진 지폐를 꺼내고 이렇게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오죠. 그리고 아빠, 여기 3만 원 다 됐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거죠? 3만 원 여기 있으니까 아빠 저하고 함께 1시간만 시간을 내어서 놀아주세요. 내일 퇴근하고 저하고 1시간만 놀아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이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가끔 부모님들을 보면은요,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아이들한테는 뭔가 좀 좋은 거를 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요, 어린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을 시켜주고 싶고 좋은 것, 맛있는 거 먹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좋은 식당을 데리고 가거나 또는 뭐 좋은 박물관 또 좋은 미술관 같은 게 있으면은 그런 곳을 데리고 갑니다. 색다른 여행지가 있으면은 그곳에 아이들을 힘들어도 끌고 가려고 해요. 물론 이런 모든 것들은 아이들에게 자라나면서 참 좋은 경험이 됩니다. 좋은 일이죠. 하지만 아이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그 아이들과 전심으로 마음을 합하여서 함께 이야기하고 대화를 나누는 그 1시간, 그 시간이 더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좋은 곳에 안 가더라도 그 아이와 함께 보내는 그 1시간이 온전히 그 아이와 함께 하고 있다면은 그 시간이 참으로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 예배로 함께 예배를 합니다. 오늘 이 날이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어린이날을 맞이하고 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아이들과 좀 좋은 시간을 보내기를 소망하고 아이들한테 어떻게 좋은 시간을 나누어 줄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뭐 아이들과 좋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건 너무나 좋습니다. 좋은데 여행도 하시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시간을 보내세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로 가장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자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 그 자녀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아이들을 마음으로 이해하시면서 그 아이들과 함께 대화해 주시고 그 아이들을 축복하시면서 간절히 손을 잡고 기도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인생의 이제 마지막을 앞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야곱은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보시면은 그가 이제 147세라는 긴 세월을 살고 정말로 마지막을 앞두고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먼저 앞장인 창세기 48장에서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의 아들이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손자들이죠. 손주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창세기 49장에서는 야곱에게 있는 아들들 12명의 아들인데 이 12명 아들 모두를 모아두고 그들을 위해서 한 명 한 명에게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실 야곱은요 그의 인생 속에서 참 많은 시간 속에서 중요한 기도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처음 밧담 아람으로 떠날 때에 베델에서 이 야곱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다시 이 베델로 돌아오게 하시면은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서원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자가 야곱이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기도를 드렸죠. 또 그 야곱이 나중에 밧담 아람에서 돌아올 때에 야복강가에서 분이엘에서 정말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기도를 드렸던 사람도 야곱이었습니다. 그러한 기도의 사람 야곱이 그의 인생 마지막에 147세가 되어서 정말로 죽음을 앞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마음을 담아서 간절히 하는 기도이고요. 이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 보니까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자녀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에요. 이게 그 내용이 오늘 이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야곱이 그의 12명의 아들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인데 어찌 보면 이것은 그들을 향한 유언의 메시지를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유언과 같은 메시지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 여기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이 49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을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 그들에게 남기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야곱이 이 자녀들의 앞날을 내다보면서 남기는 기도이고 유언과 같은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이들의 장래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야곱이 자기가 살아왔던 147년이나 되는 긴 세월을 돌아보면서 때로는 자기가 실수했던 점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모든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기억하면서 그의 자녀들이 자신과 똑같은 잘못은 범하지 않도록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저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믿음의 부모는요, 무엇을 남기는 자입니까? 많은 돈을 남기는 자가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좋은 물질을 남기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부모는 자녀에게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그 모습, 그 힘을 남겨주는 자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야곱과 같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성공보다 영적인 유산을 남길 수 있는 그러한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그러한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한 우리 모두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본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말씀은 이러한 그 야곱의 12명의 아들들 모두를 향한 그 기도의 내용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았기 때문에 오늘은 요셉에게 주어지는 그 야곱의 기도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말씀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자, 먼저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예. 자, 요셉을 향해서 요셉이 무엇과 같다라고 말합니까? 무성한 가지가 되었다. 무성한 가지처럼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 무성한 가지라는 것은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가지고 풍성하게 자라난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여러분들도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되기를 소망합니까? 이와 같이 무성한 가지처럼 풍성한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예. 여기 말씀을 보시니까요, 이 무성한 가지가 담장을 넘을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떠한 삶 속에서 다른 곳에,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는 복된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예. 아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품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부모가 그냥 네 앞가림이나 잘하고 그냥 살아, 이런 분이 계시나요? 없을 거예요. 우리 자녀만큼은 더 풍성한 삶, 더 성장한 삶,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요셉이 과연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는가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 요셉이 이렇게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담을 넘는 그러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이 가지가 이렇게 많은 잎과 열매를 맺는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까? 22절 보세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이 요셉이 이렇게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샘 곁에 그 나무가 심겨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나무가 샘 곁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샘 곁에 심긴 나무는요, 그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습니까? 샘에 닿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뿌리가 마르지 않는 샘에 닿아 있기 때문에 웬만한 가뭄이 와도 쉽게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담을 넘어서 그 가지가 뻗어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모습이요, 어디서도 우리가 읽어본 것 같습니까? 우리 잘 아는 시편 1편의 말씀 기억나시나요? 예. 시편 1편의 시인도 바로 이 모습을 떠올리면서 이 시를 지은 거 아니겠습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그 심겨진 나무는 어떻습니까?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또 마르지 않는 그 샘 곁에 심겨진 그 나무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곁에 머무는 자, 그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께 내려져 있는 자는요, 어떠한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요셉이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요, 성경은 요셉을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미 요셉에 대한 삶을 살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창세기 37장, 38장 넘어가면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형통한 자라는 그러한 별명을 요셉이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셉이 왜 형통한 자라고 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였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이 보였다는 거예요. 비록 요셉이 노예로 애굽에 끌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았지만 보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함이 보였다는 거예요. 형통한 삶을 살고 있었다고 했어요. 요셉이 억울하게 옥에 갇혔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했죠. 하나님이 그를 형통한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같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께 그 뿌리를 내리고 있는 자는, 하나님 곁에 머무는 자는 형통한 자이고요, 참으로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것도 그와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즉 주님의 제자들 역시 어떠한 자들입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쉽게 믿음이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복된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곁에 머무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들의 삶을 보면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23절 이하를 보시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23절,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 입음이라. 아멘. 자, 요셉을 향해서 활 쏘는 자가요, 적개심을 가지고 활을 쏘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요셉의 삶을 이미 살펴보셔서 잘 아실 텐데요. 지금까지 요셉이 걸어왔던 삶을 되돌아보면은요, 요셉의 삶 속에는요, 적개심을 가지고 요셉에게 활을 쏘는 자와 같은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또 어려움을 주었던 자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은 요셉의 형들이 처음에는 요셉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미워하는 마음, 적개심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요셉을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까지 팔았던 자가 형들이었어요. 또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도 학대를 당하고 오해를 사서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이런 고통의 시간을 많이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을 돌아보면은요, 도리어 이러한 환난과 어려움이 요셉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요셉을 도와주셨고요, 하나님이 요셉을 지켜주셨고요, 복을 주셔가지고 그를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환난의 시간이 오히려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이끄는 기회가 되었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요셉을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즉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곁에 머무는 자는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물어볼까요?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누가 누구에게 했다는 것입니까? 이러한 기도를 아버지 야곱이 아들 요셉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도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의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새로운 새신자들을 위하여 이와 같이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이라고 기도하면 좋을까요? 물론 요셉이요, 담장 너머로 뻗은 그 나무 가지처럼 풍성하고 아름답게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보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이러한 삶을 우리의 자녀들이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즉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저들의 앞날이 정말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 부족함이 없는 삶,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야곱의 기도를 보니까요, 사실은 단지 요셉이 이렇게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했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다고 했죠. 먼저 샘 곁에 이 나무가 심겨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들의 뿌리가 하나님 곁에 머무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야곱의 기도는요, 이 요셉이 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곁에 머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곁에 머물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우리 새로운 성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이와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단지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는 것을 목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선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이것이 기억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흔히 이제 주일학교를 이렇게 돌보다 보면은요, 학생회를 또 돌보다 보면은요, 아이들이 예배에 잘 참석해요. 그러다 어느 순간이 되면은, 어느 시간이 되면은, 그날은 아이들이 싹 예배에 없는, 빠지는 그런 때를 봅니다. 언제일까요? 시험 기간. 시험 기간이 되면은요, 주일에 아이들을 보기가 어려워요. 다 어디 갔을까요? 많이 학원에 가 있어요. 예전에 학생회를 이렇게 가르치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칠 때 보면은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들 중에는 뭐 부모님들이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도 있지만 부모님들이 교회에 다니는 그런 부모님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님들이 예배 나오는 것과 학원 가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칩니까? 학원에 먼저 가야 된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있고요, 학교에 숙제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숙제해야지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작은 일이죠. 별로 크게 문제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하나님 말씀보다 숙제하는 것이 우선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가리키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요,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바뀌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곁에 머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지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세상에서 성공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을 위해 기도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곁에, 그 샘 곁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주님의 곁에 머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입어 삶을 살아가는 샘 곁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또 야곱의 이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시면은요, 야곱은 이처럼 요셉을 위해 기도할 때에 요셉이 셈 곁에 하나님 곁에 머무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했고요. 또 요셉을 위해 기도할 때에 요셉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도와주신 것을 기억하고 알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즉 요셉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도록 또 그 후손들이 이러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셉은 참 인생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으로 가지고 활을 쏘았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요셉은 참 고통스러운 시간, 어려운 환난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흔히 어떻게 여러분들은 기도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요셉처럼 이런 고통을 좀 많이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아마 많은 경우에는요, 이러한 고통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는 이러한 고통을 경험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야곱의 기도는 조금 달랐죠. 요셉이 그런 화를 맞는 고통을 경험했지만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야곱의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즉 이 시간을 통해서 요셉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요셉의 인생에 단지 이런 어려움이 좀 없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그런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 어려움이 주어졌을 때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러한 기도를 야곱이 요셉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 요셉을 도우시며 복 주심을 알도록 이를 위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우리의 기도가, 특히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부모님들이시라면은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가 이와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즉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후손들이 단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만을 바라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고 편안한 삶을 사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이 세상에서 고통 없이 편안한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우리의 삶에 그런 모습이 있기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그리고 이들이 이러한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 곁에 머물며 평생 떠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이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들의 삶의 목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 곁에 머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먼저 우리가 그러한 삶의 모범을 보여주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방을 요즘 다니고 있는데요. 대신방 다니고 있는데, 신방을 다녀보면은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눌 때 보면은 그 기도 제목 중에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제 자녀의 앞날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죠. 뭐 이제 학교 진학을, 학생들인 경우는 학교의 진학을 위해서 뭐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좋은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학교를 이제 졸업하는 학생들이 이제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들은 뭐를 위해 기도할까요?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걸 위해 기도하셔요.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가 있는 경우는 좋은 배우자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또 뭐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나중에는 뭐 결혼하고 다 하면 다 괜찮을 줄 알았죠. 기도 제목 없을 줄 알았는데 보면은 그 자녀의 자녀를 위한 기도도 해요. 손주들을 위해서. 예. 그러니까 자녀를 위한 기도는 끊이지 않고 계속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요. 물론 너무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뭐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왕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과 같이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처럼, 샘 곁에 심겨진 그러한 무성한 가지처럼 하나님 곁에 머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시간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들이 이러한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의 곁을 평생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